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로 완연한 봄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봄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이게 뭐냐 그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꼭 건강에 유의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혹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이제 각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언가를 다짐하고 고민하며 있을 것인데 비록 치열한 일상에 지칠지라도 이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냥 매년 진행되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꼭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동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상한 말들, 막 전혀 다른 말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대인들 가운데 뿌리내어져 있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이방 그리스도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 자유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구약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관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토라의 법들을 유대인들은 더욱더 잘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해서 상충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지나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유대의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에 지방에 오게 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하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라도 그 찔림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찔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정말로 이것보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전통적인 할례나 어떠한 음식법이나 이러한 절기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나도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편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함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선한 일들,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일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조금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길 가는 어떠한 고등학생 담배 피는 거를 이렇게 선도하는, 어떠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행위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라 그러나요? 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었던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저 그들만 지키는 법일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의 법도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의 말씀 내내 이제 왕정 정치까지 갈 때까지 왕에게도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조금 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졌고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조금 풀어주신 것인데,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보호하는 데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굴 보호하는 것이었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에 있기 전에 그들이 살아온 방법은 무엇인가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기준이 없고 무분별하고 그냥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힘 약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받고 굴복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자주우지되는 대로 그냥 갈대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법을 찾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힘 있는 자가 우리를 핍박하고 막 갈취하고 강도의 행위를 우리를 향해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전같이 막 다가가지고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112에 신고해서 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가 이 율법 여기까지만 지키면 구원받는가 보다, 여기만 지키면 되나 보다, 이것까지만 지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도무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한 중보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자손의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뱀을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 사단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뱀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이 두 가지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여자의 후손들의 싸움들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뱀의 후손들의 싸움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서 지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받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졌을 때 우리 또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들을 죄 가운데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이 죄인의 명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그 율법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에 두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게 죄인지조차도 몰랐던 그 모든 상태들을 이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죄다 라는 이 상태를 명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명하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늘날도 흔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 그 범법자인데 법에,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말로 법을 잘 알게 되어지면은 온갖 악독한 일을 더욱더 행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죄 가운데 가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날 어디를 가다가 옷에 무언가가 묻었어요.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가장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 옷에 묻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내 옷에 만약에 이 묻은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발견하고, 아,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얼른 지워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이 마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죄를 죄인지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사람 중에 난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운 채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로 깨끗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성인들의 힘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 아래 율법 가운데 매인바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의 역할 가운데 어떻게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은 혹시 어떤 거 배우셨는지 학교가 없었을 때도 있었겠죠. 그때는 학교가 없었을 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제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면 교과서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려주더라고. 유치원 때까지는 그냥 놀게 하고 교육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학교 생활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 그럽니다. 이게 조금 초등교사다 그러면 오늘날 이미지에 조금 어렵지만 예전 성경 이제 개혁 성경으로 개혁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당시의 표현, 이 유대 당시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제 그 한 주인집에 똑똑한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인집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똑똑한 종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절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주인의 자식일지라도 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으로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 주인의 자녀가 성장해요. 그러면은 성장하게 되어져서 그 기본적인 지식을 다 배우게 되면 이 종은 이 주인의 자녀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주인과 마찬가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주인의 자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다가오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바라보게 할 뿐이지 어떤 율법 가운데서 얽매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 가운데 자유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웠다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초등교사,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큰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자녀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 집을 건사해야 될 그 주인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떠한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막 예전에 이제 한창 떠들썩했던 구원받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성화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어떠한 사람들일지라도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다시금 깨달았었는데 이것보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결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이 사실이 다시금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고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에 얽매여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아서 죄이냐, 나는 이것을 못해서 죄이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 죄인지 어떠한 것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의 밑바탕을 들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할 때, 안 좋은 짓을 할 때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어떠한 것을 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얽매인 바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너희는 막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더 이상 율법 가운데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욱더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모든 사람을 존중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단순히 말씀을 알고 알매 지식에서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